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 성경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그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만이 그 지혜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해, 그럼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고 습득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한 10년 이상만 하면 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뭘 하든 간에. 전 손이 둔한데요. 손이 둔해도요. 그 일 하다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 지혜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 대신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지혜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교회 그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삼손, 다윗, 솔로몬, 예수 정도는 다 알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아는 그 지혜의 왕이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늘 준비하고 계십시오. 하나님 뭐 보시고 주님 좋아할 만한 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주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걸 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내 멋대로 분별하려고 해서 처음 지은 죄가 누가 지은 죄예요? 하와와 아담이 지은 죄 아닙니까? 선과 악을 알 수 있도록 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솔로몬에게 전부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것이 지금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 멋대로,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치 우리가 어둠밖에 없는데 빛이 들어와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것처럼 어둠 안에서의 나의 삶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들이 보여져서 빛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아멘.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각자가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하나님이 지금의 때에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듣고 행하는 것이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제가 예전에 세상과 교회를 반반 양다리에 걸치고 있을 때 그 주님을 술주자를 쓰면서 애들하고 잔을 부딪힌 적도 있어요. 야, 넌 교회 다니잖아. 그래. 야, 이 주님이 이 주님이야. 임마. 너 몰랐지? 이러면서 마셨어요. 그럼 우린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술주자 안 쓰잖아요. 주인 주자 쓰지요. 왜 주인인 주자를 써요? 왜 주님이라고 얘기할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아시죠? 주인과 하인의 관계. 하인은요 생각하지 않아요. 앞마당을 쓸어라 라고 주인이 얘기하면 예이 하고 가서 쓸어요. 가서 주인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원래 오후에 쓸거든요. 아직 오후가 안 됐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라던가 어제 했다고요. 아, 출타해서 잘 모르셨구나 라고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경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면 주님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라고 말만 하고 내 멋대로 하면요 이거만큼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라고 여겼으면 그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대, 우리의 삶의 이정표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오늘도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내가 오늘 배신 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직도 죄의 미련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안기기 위해서 팔을 벌려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늘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고 이거 하려고 큐티하는 거고 이거 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보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다들 괜찮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저희 자녀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우리 아빠 생일날 우리 아빠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사주려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럼 부모가 좋아할까요? 이야, 네 마음이 그렇게 깊고 넓을 줄 몰랐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좋냐? 야, 아빠 노트북 사주려고 했다고? 아빠는 그거보다 2개 업그레이드 된 걸 좋아해. 좀 더 노력해 주렴.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네 거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네가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삶을 소비하거나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르바이트하면 내가 자립돼서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느낄 거예요. 자녀들은.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뜻이 무엇이냐? 지금 2024년을 지금의 나이에 이 가정에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호흡하게 하신 그 소명,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그 목적이, 삶의 목적이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 살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오르막길을 어떻게 오릅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반복되는 낙심이 계속돼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레디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쪽이다 하면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언가 이루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치적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이름을 남기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언가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무언가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당대에 뭔가 남기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이 이 교회 김포에 아이비 처치를 세우게 하셨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김포를 어떻게 이사 오게 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잘 몰라요. 그 큰 그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를 몰라서 겨우 고천에 가서 했는데 재개발 지역이래요. 사람이 한 명도 지나다니질 않아요. 낮에 쥐똥과 그 곤충의 사체를 치워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했어요. 하루살이인가 이거 있잖아요. 뭐 화장실에 사는 작은 나방 같은 거.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걔가 성경에 딱 앉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 왔냐? 나 혼자였는데 날아봐. 너 날개 참 예쁘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또 거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게 하실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정도 목사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 교회에 모퉁이 돌 하나 세우는 게 너의 일이야. 평생 너는 이 모퉁이 돌 하나만 세우고 오거라 하면 저는 벽돌을 10개 세울 수 있는 힘과 열심이 있더라도 그거 하나만 세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 되건 못 되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과 뒤섞여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의 또 경쟁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그들과 어울려서 뒤섞여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과 같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관점이 다릅니다. 우린 가치도 다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야 되고 이유도 달라야 되고 태도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모든 것,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이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어려움, 때로는 환희와 기쁨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건이에요.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목사로 부르, 그래서 나에게 이 아이들을 주셨고, 그래서 이곳에 이사 오겠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했구나 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먹이고 입히는 일입니까? 아빠, 다른 사람들은 뭐 프로스펙스, 저는 프로스펙 싫어요. 나이키 입고 싶어요. 이러면 나이키를 사주고, 나이키를 못 사주니까 마음이 절절하고, 좋은 메이크업 못 사줘서 마음이 절절하고, 애들 고기 반찬 못 먹여서 마음이 절절하고.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먹이고 입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이 아이가 경건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길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야 되는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삶이 허망하고 시간이 너무나 허송세월 보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삶의 이유와 방향을 함께 찾아줄 수 있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 와, 진짜 열심히 산다.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됐니? 그냥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어느 날 파도가 오면 그냥 원래 있었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참여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내 아버지의 집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누가 아프대요, 힘들대요. 그럼 전 얘기해요. 그래요, 힘들지요. 근데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이유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와, 목사님 독하다. 위로도 안 해주네. 이야, 목사님 사랑도 없네. 맨날 이렇게 얘기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요, 우리의 팔이 잘려나가고 질병이 걸리고 어디가 돼서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왜요? 이 영혼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커다란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파산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점심 때 탕수육을 먹는지 짜장면을 먹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탕수육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것만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생명이 되잖아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직장생활과 생업을 가지고 주님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부르심의 이유를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연단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나의 형상을 닮은 너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여정을 주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서 좀 더 승진하는 거, 좀 더 수당 더 받는 거, 좀 더 올라가는 거,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인정받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의 상처,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조금만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조금만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거짓을 얘기하죠.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열등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뭐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죠. 차라리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주님을 더 찾는 것이 우리이지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좀 더 안주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창고에 쌓아두기 위한 욕심으로 인하여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네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일상의 순간들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뭐라고요? 자세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이 자세히라는 것은요, 정확하게라는 뜻이고 신중하게라는 뜻이에요. 자세히가 그냥 자세히 보자 이게 아니에요. 정확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세히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상처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내 경험에 속는 것은 아닌가, 내 욕심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던 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세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선택은요, 매우 순간적이에요. 그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찰나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 안에 쌓여진 것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본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성대로 살아왔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은 매우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야 돼요. 신속하고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부터 미루어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감정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자세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주의하라고 말했어요. 주의하라고. 주의하다라는 것은요,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깨달아 알게 된다. 엄마가 어렸을 때 그러죠. 불 딱 켜면 뜨거워 조심해. 뜨거운 물 한번 뜨겁다 막 이러죠. 근데 애들은 뜨거운 게 모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 되면 이게 뜨거운 거란다. 뜨겁다 그러면 얼른 피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다라는 것은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위험하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위험해 정도로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내 생각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집중하여 속단하지 말고 계속 주의하여 긴장함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행하라라는 게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저도 긴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여기까지 이게 최선이에요. 주의하다라는 것은 깨달아 알게 되므로 육적인 내 생각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행함을 비추어 보아 집중하여 속단하지 말고 빨리 결정하지 말고 계속 주의하고 긴장함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행하라는 것, 이게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찾아왔어요. 이 말씀 보면 이게 정확해요. 이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함으로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말씀대로 성령께 묻고 답을 듣고 인도하신 대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둠의 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이기신 그 넉넉함의 싸움에 참여되는 군사와 같은 당신의 자녀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요 이성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자신의 생각.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건 지킬 수나 있는 말씀이야? 헐, 요거 말고 요것만 해야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부터 10까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되어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됐을 때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안 되면 내가 안 된다고 판단해요. 나는 원래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함이 진짜 주의하여 생각해서 마음 깊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비춰보니 저 악해요. 그러면서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낫지. 결국 자기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생각하는 작은 판단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짓고 있고 넘어지는 그 죄가 그리고 또 내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멈추고 싶지 않다라는 내 마음의 동기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드러나죠. 그 수치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으니 빛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빛이 오는 게 나 헤이트 완전 싫어는 아닌데 부담스러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오늘은 눈 딱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오늘만요. 이번 것만요. 왜요? 하나님의 것대로 되기보단 지금 내가 더 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자꾸 밀어내고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어둠 속에 쏙 빠져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근데 그 죄라는 것의 경중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는 20년형을 받았대. 저 죄인. 나는 한 번도 빨간 줄이 간 적도 없고 구류 당한 적도 없어. 저 죄인.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죄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볍든 죄든 세상이 볼 때 큰 죄든 간에 처음에 내 안에서 선택할 때의 갈등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악한 것을 그냥 팍 못해요. 그 악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용인하는 거예요. 내가 허가하고 패스포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나에게 들어와요. 한 번 열어내는 거예요. 한 번 그 출입구가 개방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죄성과 그 용인된 죄가 아주 꿍짝을 잘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을 찾고 익숙한 것을 찾고 편리한 것만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았어야 돼. 막 버티다가 한번 했어. 그 죄를. 그럼 그 죄가 다음에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쉬워요. 그 죄가 왔다 갔다 하면 그 문턱이 닳아버려요. 그냥 문을 못하러 닫아놔. 또 나갈 건데 그냥 열어놓고 문짝을 떼버린다고요. 어둠이 내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명분으로 써버립니다.
예수님조차도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에 이용해 먹어버립니다. 우리 들으면 저는 천일 공로한 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순식간이라고요. 매우 찰나에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한 번에 그렇게 오혹되면 우리가 와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비에 바지 젖어서 가랑비에 빚었듯이 그냥 쭉 하고 난 좀 젖었네 하다가 가다 보면 온몸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뭘 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사랑을 좀먹습니다. 상처의 구멍이 사랑으로 메어 있던 것에 그 구멍에 있는 상처를 다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처의 통로를, 죄의 통로를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로 계속 만들어갑니다. 하마수 땅굴 파듯이.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패어져 가는 거예요. 죄가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예배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내 귀에 좋은 것만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나도 알아 라는 것으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밀어내고 저주 가운데 스스로를 놓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참석하더라도 결국은 지혜를 향하는 것이 아닌 그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에게로 옮겨오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근데 컨트롤 못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죠. 한 잔만, 한 잔만. 나 안 취했어. 내가 할 수 있어. 어떻게 되죠? 컨트롤 못해요. 나중에 술에 먹힙니다. 괜찮을 것 같지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좋아 보이죠. 보암직하지요. 먹음직하지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허망한 삶이 되는 거죠. 허망. 내가 뭘 하고 있어도 허망하고 무언가 쌓고 있는 것 같은데 허망하고 무언가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허망한 거죠. 근데 또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괜찮은 척하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내가 즐거운 척하고 싶어요. 내 슬픔과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왜?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평가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으로 들어가서 술과 마약을 하고 또 내 마음에 술과 마약과 같은 미움과 원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남 탓을 하고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지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후딱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시간을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왜 이 땅에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제가 명확해야 됩니다. 애들 너무 졸린데 굳이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겠어. 애들이 그래도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네가 감당이 안 되는 것.
저 어둠을 오늘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걷어내야 되고, 저 걸음을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끌고 와야 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다. 예수님 없이 난 살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아갔다. 그런데 저 자녀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그 괴로움과 험한 가운데 어떻게 사냐?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막 어렵죠? 자녀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자녀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좀 익숙해져 있고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조금 익숙해져 있고요. 어디 가서 상처받는 거 좀 몇 번 해봤으니까 좀 받을 준비도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상처받고 미움받는 게요. 우리가 한 3 정도의 강도로면 얘네는 한 30의 강도로 올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 아이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저기 가서 치이고 이 가서 치이고 자신의 존재도 모르고 시간은 지나가니까 그냥 시간 지나간다. 또 시간 안에서는 안타깝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얘기해 줘야 돼요. 야, 너의 삶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 너의 삶은 가치가 있어. 넌 분명히 주님 안에서 잘 된단 말이야. 살란 말이야. 잘 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죠. 공부하라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얘기하죠. 제가 뭐 하게 되면 하겠지. 아니면 제가 목표가 생기면 그때는 할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얘기하죠. 그래, 알았어. 근데 영어하고 수학은 지금부터 기초를 안 닦으면 네가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네가 어느 대학을 가야 돼.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나중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금 요 정도는 해놔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동일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뜻은 정확하게 몰라요. 선명하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뭔 해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건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배우는 건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는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계속해야 돼요. 이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철이 들지 않은 자녀는 아무리 부모가 뭘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은 알아듣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평생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은요, 한 걸음 가고 나면 이거였구나. 한 걸음 가고 나면 이거였구나. 뒤를 봐봐. 이거 봐. 이게 하늘이야. 너 지금 하늘에 있는 거야. 다음은 내가 어떻게 갈지 다음에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그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한 2걸음만 더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따져보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어요. 정형으로 구하지 않는 이상은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아니면 워워워 해주시든지 뭐 하겠죠.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태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투덜투덜대는 거죠. 함수를 내가 지금 왜 배워야 됩니까? 저희 아이들 수학할 때 다 그랬어요. 계산기가 다 있는데 굳이 이거 나눗셈을 내가 손으로 왜 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그랬어요. 행렬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함수는 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미분적분이 선생님한테 질문했다 엄청 혼났어요. 미분적분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하시면 제가 할게요. 네가 가서 생각하고 와. 내가 그것까지 안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도 모르는구나. 안 한다. 준비는 되어져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투덜거리면 하고 원망만 가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력은 없어요. 수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단번에 바뀝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의 말투와 행동과 생각이 단번에 바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여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해요. 그 과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해야 돼요. 어떤 대학, 어떤 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도 영어 공부만큼은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함의 관계는 계속 맺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한 뉴스를 전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16만 명입니다. 근데 예비군이 36만입니다. 전부 소집됐습니다 지금. 36만. 근데 이 36만 중에요 95세 된 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95세. 내 나라 지킨다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 뺏길 수 없다고.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나라를 잃고 방황했는데 이 나라 뺏길 수 없다고 95세가 나와서 땅을 지키러 나온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집하면 나오죠. 예수님의 나팔을 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내 거 하고 있다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군대에서 하는 거는 늘 동일해요. 그래서 짜증나요. 맨날 반복해요. 맨날. 거기다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2주 동안 했었어요. 한 소대마다 분대. 2주 동안 군화도 못 벗어요. 씻지 못해요. 갑자기 불면요. 그냥 나가야 돼요. 튀어나가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선두에 가는 거예요. 그 훈련. 그러니까 불치폰 할 때도 3시, 4시에 막 깨워. 훈련 받고 이제 기절해. 근데 일어나 하면 벌떡 일어나요. 왜요? 싸울 준비를 하는 게 군대인 거예요. 우리가 군인으로 되는 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건 세상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들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본문처럼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 수 있고 또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열매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도 기본적인 훈련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는 저희 아들과 저희 딸과 제가 순간적으로 조금씩 대화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얼마나 긴장하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얘기하면 거기서 다시 복음을 얘기합니다. 삶에서 힘들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의 빛을 손전등처럼 건전지 다 충전하고 있다가 그때 탁 켜줍니다. 아이들은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장 최초의 미션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 성도들을 다 천국 보낼 수 있는 목사가 됐는데 내 자녀들은 천국에 못 가면 그건 책망받을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집안에서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전혀 없었지요. 1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또 있냐고 그랬는데도 헷갈렸습니다. 누가 또 있지? 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아예 집안에서 영향력은커녕 밥 먹을 때 안 오면은 아예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근데 다윗은 매번 양에게 풀을 먹이는 일을 했어요. 나가서 매 하는 것도 데리고 산으로 광야로 들러 날아가서 양을 먹여야 돼요. 근데 먹이러 가면 그냥 좋은 일만 있나요? 막 하프 뜯고 막 기타 치면서 주 하나님 막 이런 찬양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때로는 천둥번개가 치는 거죠. 그 어린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처럼 막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그냥 광야가 쫙 펼쳐져 있어서 되게 무서울 거예요. 그 비가 한번 내리죠.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없던 강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있었죠. 늑대가 양을 채갑니다. 늑대보다 더 무서운 뭐 사자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치러 갈 때 늘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오늘도 나를 무시하는 집에서 벗어나니까 자유야. 그리고 양을 치러 나갔을까요? 아니죠. 나갈 때보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존재감이 1도 없는데 내가 20마리를 가지고 나가는데 단 한 마리도 잃으면 내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어하시고 또 내가 얼마나 더 욕을 먹을까? 아니면 늑대가 와서 이 양들을 잡아가면 난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사자가 나오면 난 어떻게 해야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다윗은 홀로 산으로 들러나가야만 했을까? 부모의 사랑은 잘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늘 사랑도 못 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 바위 틈에서 그 비를 피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다윗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움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양 좀 지켜주세요. 기도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또 뭐 했어요? 늑대가 오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물맷돌 던지는 일만 계속해요. 야 니네들 얼른 뜯어먹어. 저기다 돌 하나를 세웠고 5m에서 던져보고 7m에서 던져보고 아래서 위로도 던져보고 위에서 밑으로도 던져보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도 다시 주님 배고파요. 또 물맷돌 던져보고 늑대가 오나 안 오나 살펴보고 자신도 모르게 기도의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물맷돌 던지는 훈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목표를 정했을까요? 10,000번 하면 되니까 10,000개만 던지자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나가서 하는 일이 그거였던 거예요. 훗날 자신이 이 물맷돌 던지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그 위대한 장군을 돌 하나에 쓰러뜨리라는 것을 다윗이 생각했습니까? 다윗이 예상하고 목표치를 정해서 그래 이렇게 고 맞춘 훈련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도 동일해요. 내가 뭐가 될지 잘 몰라요. 어디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골리앗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높이 쓰임을 받을지 아니면 낮은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잘 몰라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가운데 다윗과 같이 우리는 뭐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전부 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친밀함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내가 던지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섰을 때도 난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CEO의 자리를 올려놓든 어떤 높은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에 올려놓든 간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뭐가 될지 몰랐어요. 자기의 꿈도 없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존재감도 없었어요. 부모의 사랑은 무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훈련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 찾으세요. 다윗처럼.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 일어나는데 두려워요. 지금 제가 직장 들어가는데요. 불안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보는데요. 근심과 걱정만 생겨요. 주님 제가 이러는데요. 마음이 어려워요. 주님 제가 마음이 슬퍼요. 주님 앞에 고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해지시는 순간입니다. 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자녀가 죽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겨났을 때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서 내 몸이 기억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내 생각이 돈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돈다고요. 내 경험이 돌아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산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훈련되어지다 보면 스텝 1이 지나고 스텝 2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스텝 2에 3에 가 있다가 4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주저하거나
멈춰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뭐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의심될 때도 있어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구하고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하는데 이 응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훈련 가운데, 그 친밀한 가운데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절망이 더 커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서 또 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아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이,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그 부르심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삶의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는, 그래서 주신 부르심, 그 기쁨으로 내 삶이 가득히대로 채워지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깊이 있는 친밀함,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좀 바꾸면 이게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미 이긴 싸움의 여정을 즐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준비되어지십시오. 지금 잘 몰라도 그 방향 가운데 계십시오. 힘들더라도 발을 떼십시오. 그리고 깨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뜨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깨어나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딱 붙드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또 묵묵히 신뢰함으로 걸어내시고 그 길 가운데 빛의 열매로 빚어지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